안녕하십니까?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나눠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광고를 안 하는데 광고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제 다음 주가 되는 거죠. 5월 아마 25일부터일 거예요. 목요일 저녁 9시에 레이기 성경 공부를 합니다. 뒤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명단에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제가 그때 돼서 줌으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참석을 안 하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일들이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는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이 정한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비난하면서 드디어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일이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합당한 일이라고 말하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동시에 이가 신성모독자다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분위기를 피해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고, 그리고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7장 1절에도 그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죠.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너무 비굴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 아닌가. 그래도 온 우주와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주권자이신 분인데 사람들을 피해 다닌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답지 않으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을 수가 있겠죠. 아마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주변의 분위기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한 1년여를 지내시며 사역을 하십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왔다 갔다 순회하시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 그 일들 이후에,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 못가에서 있었던 일들 이후에 유대인들의 적대감을 확인하고 난 후에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과 부딪히시지 않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 와중에 유대인의 초막절이 다가왔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오죠.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특별한 행위를 해서 그들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라고 그렇게 청해요. 당시에는 메시아가 오면 그가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알릴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그를 추종하게 될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옛 다윗 왕조의 영화를 다시금 재현해낼 것이다, 회복해낼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 이 형제들이나 제자들의 요구는 어쩌면 당연한지도 몰라요. 그 형제들의 생각에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도 고의로 대중들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상당히 답답하고 또 이상하게 여겨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답하신 내용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형제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요. 예수님께서 형제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신 것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는 형제들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기를 증명해 보이라는 요구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수일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시죠. 이건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생각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였을 뿐이에요. 요한복음 7장 8절에서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라고 하신 것,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고 하신 것도 그 형제들에게 동조해서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식의 그런 식의 메시아 노릇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셨죠. 그리고 며칠 후에 예루살렘에 가신 것도 하나님의 때를 따른 것이었을 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었을 뿐, 다른 의도나 목적은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움직였던 것은 성경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혼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시죠. 그 일 후에 마귀가 나타나서 세 가지 시험함으로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 첫 번째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리고 먹어라 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려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땅에 닿기 전에 미리 너를 받아주실 거다라고 했던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셔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시면서 내게 잘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네게 주겠다라는 것이었죠. 마귀의 요구니까 당연히 들어주시지 않는 게 옳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통은 생각하죠. 마귀의 요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그걸 거절하셨어야 맞고 그렇게 하시는 건 너무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다는 것, 이거 얼마나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겠어요. 얼마나 폼이 나는 일들이겠어요.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시킨 마귀의 약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돌로 떡을 만드는 일들은 예수님의 지위와 능력을 드러내는 아주 좋은 기회였을 거란 말이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다치지 않았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고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을 거예요. 또 마귀라 하더라도 그에게 절하고 원천하를 호령할 수 있다면 그 권세로 하나님의 뜻에 더 쉽고 편하게 효율적으로 빠르게 알릴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짧은 소견일 뿐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스스로 계신 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지극히 높은 자이시며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존재의 모든 것들의 존재 유무를, 존재의 가치를, 존재의 의미를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돌로 떡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신 것은 그 시험이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인간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받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가 오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신적인 능력을 과시해서 스스로를 증명하라는 그런 요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거절하셨던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요구에 응하셨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것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 신적 권위와 능력도 성부 하나님과의 별개로 발휘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속죄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물을 주고 권력을 주고 신묘한 재능을 주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불행과 질병과 사망을 막는 형태야 돼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자기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행, 이 비극 속에 빠진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지 다른 어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모자라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신다면 우리에겐 속죄는 묘연한 일들이 되고 마는 거죠. 또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돌아가신다면, 그렇게 돌아가 버리고 마신다면 누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러 오신 분이지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다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형제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때를 철저하게 따른 탓이죠. 이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상하게 비출 뿐이에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즉 자기 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신에게 초월적인 능력과 신묘한 재주가 있어서 당신을 따르는 자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어떤 특권과 이익들을 나눠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분이 요구하시는 일들을 하는데 당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 당신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나온 요한복음 6장에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이미 하셨죠. 38절 39절을 볼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세우시고 성취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왔고 그것을 남김없이 성취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당신이 고백하기를, 평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은 지금 예수님께 초막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몰려들더니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당신이 갈릴리와 유대 가운데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 사람들에게 행해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규합해서 메시아로서의 직무를 행하되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비관할 수 있는 그것이 그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의 왕국을 세움으로써 보여달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요구를 거절하셨지만 나중에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일,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이들을 맡겨주신 이들을 살려내시는 일들을 하시려고 이곳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초막절이라는 유대의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서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이제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죠.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그 다음으로는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이 77절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이 세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절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이제 1년에 3번씩 꼭 3번 성전에 와야 되는 셈이죠. 만약에 이 세 절기를 지키지 않은 자는 이스라엘의 총회 가운데서 끊어지리라는 그런 저주의 말씀도 있을 정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손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는 대단히 중요하죠.
민수기 9장 13절을 볼게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냐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가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는 기본 반드시 세 절기는 지켜져야 하는 거죠. 유월절도 그렇고 지금 유월절에 관해서만 읽었는데 나머지 절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세 절기는 기본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해요. 이 세 절기를 잘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신 분 반쯤 이렇게 다 나가실 것 같아가지고 그럴 수는 없고 초막절에 관해서만 좀 살펴볼게요. 초막절은 6월절로부터 6개월 정도 이후에 있는 절기예요. 이제 우리 계절로 따지면 가을에 있는 절기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레위기 13장 39절 이하를 읽어볼게요.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째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초막절은 대속죄일 닷새 후에 보통은 닷새 후에 오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세 절기 중에서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가을 추수가 끝나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놓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누리는 이 절기인데요. 그래서 이 절기를 수장절, 거둘 숫자, 그 다음에 거둘 숫자, 저장할 장,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신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 하신 것, 그래서 누리게 하신 그 풍요를 하나님께 은혜의 결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죠. 이 추석 때 이스라엘은 다 포도원 밖에 나뭇가지의 장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일주일 지내죠. 초막이라고 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풀로 이렇게 엮어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초막은 아니고요. 장막이라고 표현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동물의 가죽이나 이렇게 뭐 유목민들 장막을 만드는 것들 보셨죠? 그런 식의 이제 장막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머무르면서 즐기게 되죠. 그러나 이 초막절은 기쁨과 이 감사의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절기와는 달리 광야의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야 됐기 때문에 참 불편하고 힘든 시간이기도 해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잖아요. 초막 축제를 즐긴다는 것과 장막에서 지내야 된다는 것, 이게 이제 앞뒤가 잘 안 맞죠. 편안하게 쉬면서 놀고 침대에서 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장막에서 거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모든 절기들 중에서 근본이 그 시작점인 유월절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0장 12장을 보면 10절 8절 이하 이렇게 되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울러 먹되 날것으로 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6월절의 양은 14일 전에 미리 준비해요. 그러니까 1월 14일, 정월 14일 날 6월절이니까 1월 1일에 미리 준비하는 거죠. 유대력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14일이 되기 전날 밤에 잡아서 그날 밤에 이제 그날에 먹되 이제 무교병과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고 만약에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 날에는 반드시 불사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유대의 6월절은 애굽에 있을 때 지켰죠. 거기서 이제 처음 제정된 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기념하도록 하신 것. 그것은 가나안 땅에 가서야 그것들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24절 이하에 너희는 이 일을 규례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여기 나온 여기에 너희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딱 한 번, 광야 생활 동안 딱 한 번만 유월절을 지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1년,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 첫 번째 1년만 딱 지내게 되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곡식들이 좀 남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년에는 가능했던 거죠. 그들이 이제 1년이 지나면 한 번 지키고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은 그 절기를 잘 지키지 않았다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광야를 떠돌아다녀야 됐고, 광야라는 곳의 특성이 곡식을 파종하고 수확할 수가 없어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만들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교병을 만들어 먹으려면 곡식을 파종하고 거두어야 되는, 이게 불가능하죠. 떡을 만들려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그때 가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 이미 그 예식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그들에게 이루신 구원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확인시켜 주신 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지킬 수 있는 예식이잖아요. 그 얘기를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부터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고야 마신다는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먼저 유월절을 제정하신 후에 그 예식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하신 것은 가야 될 목적지인 이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고 사모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날에는 무교병과 쓴 나물들을 먹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곡식을 파종할 것이고 채소를 거둘 것이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고 나물을 만들어 먹을 것이라는 그 내용을, 그 사실을 보증하는 거죠. 이렇듯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으로 들이시고 안식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전제로 한 예식으로서 나머지 절기들의 근간이죠. 다시 말해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구원의 전 과정을 보증하고 있는 셈이에요. 왜냐하면 유월절이 없으면 나머지 절기도 다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초입인 여리고 평지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내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 이하에 볼게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기 보면 출애굽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예식에서 사용되는 양고기와 더불어서 그 땅에서 난 곡식으로 만든 무교병, 이런 것들을 함께 이 예식에 드렸던 거예요. 물론 그때 먹은 곡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해서 한 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지었던 것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죠. 계절로 보면 유월절이 봄에 있고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봄에 여리고 평지에 진을 치고 여리고를 정복했으니까 그곳에서 농사를 할 거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낼 거예요. 정리하면 유월절에 무교병과 쓴 나물들을 먹는 것은 추수를 하고 지내는 초막절, 수장절, 이것이 먼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수를 해야 곡식이 있고 채소가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유월절을 그래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월절은 이미 애굽에서 지켜졌고 제정이 되었고 여기 첫 가나안 땅인 여리고 평지에서 다시 지키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이 여리고 평지에서 재확인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 전에 처음 여리고 평지에 딱 도착해서 유월절을 지킨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초막절의 기쁨을 먼저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유월절 행사를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은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초막절을 지키게 하실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먼저 맛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계속 초막절의 기쁨과 만족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시고 또 유월절을 지내게 하시겠다는 거죠. 따라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하신 그 명령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가 끝내 그것을 이루어내시리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혜롭게 행동하느냐 미련하게 행동하느냐, 그들이 용기 있게 하느냐 아니면 비겁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결과와 그 전의 과정과 시작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신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초막절의 추수, 그 기쁨을 약속하시고 그것들을 염두해 두시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잡은 손을 놓지 않겠노라는 그런 확인을 해주신 셈이에요. 이게 유월절인 거예요. 이게 이제 초막절을 전제로 한 유월절 예식의 의미예요. 유월절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해 동안의 농사를 지은 것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고 난 다음에 보통은 어느 나라든 그것으로 축제를 벌이고 즐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추수하고 저장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서 장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을 지내요. 이것이 초막절 예식의 중요한 부분이죠. 애굽과 광야 생활하던 때를 기억하죠. 그래서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 자격 없는 우리가 누리기조차 민망스러운 이 결실을 누리게 하신, 이 열매를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이 예식을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초막절에 광야의 장막에 거주할 때와 그 전에 유월절의 상황들을 기억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요 원래 소유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라는 것을 되새김하는 그런 의식으로서 유월절을 행하는 것, 초막절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결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일 뿐 스스로 소유하고 있던 것,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것도 아니요 내가 새롭게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는 고백으로서의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구원이 자기들이 잘났거나 아니면 남다른 무언가가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초막절을 지나는 거죠. 이스라엘 구원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 때문에 생긴 것들이잖아요. 성경이 거듭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베푸신 것임을 말하려고 그들의 조상들을 자꾸만 꺼내는 것이지, 그들의 조상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 공로들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어졌다, 그 후손들에게 그들의 공로에 대한 보상을 하셨다, 이런 개념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의 일대기를 쭉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조상들의 일대기를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조상들의 일대기를 쭉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뭔가 드릴 만한, 뭔가 감동을 시킬 만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만한 어떤 일들을 한 것이 거의 없어요. 전혀 없다고 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을 뿐이에요. 어쨌든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니죠. 레위기 23장에서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얻어서 그 은혜로 광야에서 지낼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고, 또 그 광야 가운데서 외적의 모든 침입들을 막아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내는 거죠. 다른 절기들도 마찬가지지만
초막절 예식에서 행하는 것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된 것들이에요. 앞에서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하면서 확인한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잘 듣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거하심에라고 하는 번역되는 이 단어는 본래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예요. 텐트를 치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즉 임마누엘을 하심으로써 초막절의 상징적 의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된 실제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보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거하실 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장막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드린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막절의 완성을 이루셨고 그것들의 실체를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에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념했던 초막절 예식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구원의 내용과 결과가 다 담겨져 있었던 거죠. 초막절 예식에 포함된 일들은 장막에 거주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다른 두 가지도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부어서 그 물이 성전 제단을 타고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셔서 그들에게 마시게 한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 예식이.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단절되어서 기갈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에게 부어질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행위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앞뒤 내용을 다 잘라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통해서 그들을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누가? 출애굽한 백성들이 사실은.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말을 빨리 해요. 잘 들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하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을 얘기하는 초막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행사를 하던 초일로한 못에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던 그 행위를 통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마셨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행사를 하는 데서 예수님께서 그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텐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아예 흐를 거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수의 보좌들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똑같은 얘기예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의 그 회복에 관한 그 환상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실제로서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뭐라고요?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다. 당신이 반석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생명수의 강물을 흘려낼 수 있는 생명수의 원천이시라는 것을 지금 무엇을 통해서 오순절의 실제를 초막절의 실제를 통해서
드러내심으로써 또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드러내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성전에 큰 등불을 세우시고 항상 불을 켜야 하는 초막절에는 그런 일들이 했어요. 그것도 이제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감사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거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인류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비추실 거라는 예표적인 일들인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눈을 뜨게 하시는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함과 무기력 가운데 있는 자들을 깨우쳐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광야 가운데 하마터라면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도 그 생명의 빛된 자로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어둠에 gat혀 있던 맹인된 자를 고치시죠. 바로 그 구원이 그런 구원임을 이제 상징적으로 밝히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빛 대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성전에 등불이 되신다고도 말씀하세요. 그 완성된 형태의 이제 성전에서 등불이 되신다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의 불을 켜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빛,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을 하신다는 얘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초막절의 완성, 이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완성들을 지금 상징적으로 담아냈던 그런 절기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초막절을 완성하시되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그 자녀들을 그 자녀로 예정된 자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이제 마지막 날에 그 구원하신 자들을 부르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예식을 거행하는 데 사용했던 이 장막과 제단과 그 제단의 물과 그리고 등불, 이것은 단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가 오셔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영적인 출애굽, 즉 구원을 베푸실 거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초막절의 완성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게 맞죠. 이해되셨나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임을 나타내려고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거예요. 당신이 참된 성전이고 성전을 휘감아 흐르는 생명수가 되시고 제단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심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써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선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절기를 완성하실 것이고 예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셔야만 했고 그것을 응하실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요구하는 그 때는 적어도 아닌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때는 뭐라고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다윗의 왕국을 새롭게 건설하는 그런 날로서의 그들의 때를 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때는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신 것은 결코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증명하거나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관심이나 지지를 긁어 모아서 다시 자기의 뜻이나 이루어보려고 하는 그런 심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올감해서
뭐 당신의 종이나 하수인으로 삼으시려고 하신 도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주시려 하심인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 등의 절기를, 그리고 다른 절기를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자임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의 다함이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식을 줄 모르는 사랑과 수고로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을 채워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올무를 씌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연약한 것들을 당신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부족한 것들을 당신이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라볼 때 한없이 나약하고 모자라죠. 그리고 미련해요. 참으로 한숨이 나오고 절망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러나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시라 이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한결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될 것을 깨달을 것이에요.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 초막절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초막절을 완성하셨고, 이 초막절의 완전한 모습을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다 새하늘 같은 땅에서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를 확인하며 절망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무슨 일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그 계획하심과 뜻하심에 항복하고 다시금 용기를 내고 희망을 품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그 비참함과 절망감에 울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시 일으키심을 볼 때 우리는 소망과 기쁨으로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저런 뻔뻔한 놈이 다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에 개의치지 마시기 바라요. 넘어졌던 자리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시기 바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을 구하려고, 우리의 완벽을 구하려고, 우리의 의로움을 구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그리고 조금 더 흐른 후에 뒤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쓸만한 어떤 것도 여러분이 만들거나 세우거나 다듬은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일어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 일어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는 부끄러움이, 후회가, 절망이, 눈물이, 한숨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생명을 담아내는 그 그릇이 커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듬어 오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3절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그리고 손발로 자기 삶에 써내려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른 사람보다 잘난 사람, 다른 사람보다 스스로 성공 가도를 달려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섬기는 종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분의 십자가 아래서 통곡해 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결코 종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아픔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간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저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쌍한 나와 같은 형제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들이 생기죠. 신앙에 쓰라진 경험을 한 사람은, 자기가 못나고 어리석은 경험을 한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도 억울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화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제가 결론 부분에 기음을 뺐네. 자기가 못나고 자기가 억울하고 이런 사람들은 비록 섬기는 자가 될지는 몰라도 억울하지 않고 화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잘난 것들만 확인하는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 위에 살지언정 섬기는 사람,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신 것, 그것은 당신께서 친히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죄악됨에 동참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들을 헤아리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와 같이 연약해지셨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리는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과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세우신 모든 것들로 인한 것임을 아시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결코 놓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